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날이 한 주의 첫날이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지만 주일에는 새벽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 복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함이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사라졌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말고 생활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마 사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주간에 1년 동안 내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주변에서 긍휼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보면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긍휼함과는 좀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나? 다들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의 관심과 배려가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경쟁의 대상으로나 혹은 시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긍휼함, 이런 말들조차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긍휼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만 대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볼 때 긍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계속해서 선순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살고 그 긍휼함을 받고 살았던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일을 볼 때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약속대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또 감싸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한다.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우리는 긍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남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남의 일,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건 남의 일이다. 그들의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국률하고는 좀 먼 단어입니다. 국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야 국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고 해서 국률이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해지만 영어로는 understand죠. understand가 뭐냐면 우리의 그 위치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위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으로 내려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understand고 이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면서 내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많이 가진 사람의 위치에서 건강한 사람의 위치에서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내 위치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죠. 근데 그들의 입장까지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그 입장까지 내려가 보고요. 그들의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어찌할 수 없는 질병,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런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가 보면 이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을 보면서 국률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말과 함께 꼭 이해한다,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바쁩니다. 바쁘고 힘들어요. 그리고 경쟁 사회예요.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꼭 우리가 바쁘고 경쟁 사회고 내가 내 일을 하기도 바빠서 그렇다? 모르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남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도 생각해 주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명성과 나의 위치, 그것을 다른 일을 국률이 여기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요? 나는 그런 능력은 없어. 그 정도는 못 돼. 나도 뭐 부족해. 나도 못났어. 이렇게 하면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진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률함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일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신 그 감격을 넘치게 느끼며 살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신 것을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국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국률함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해받을 정도로 저는 요즘에 한인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주목하여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자를 주목하여 보지 마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한인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저분은 어디 사실까? 저분은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막 궁금해져. 아이들을 보면 뭐라도 하나 주면서 지금 친구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 국률의 최고봉이 뭘까요? 국률함의 최고봉. 우리가 가난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줍니다. 그게 국률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은, 멸망불에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의 국률함은 뭘까요? 그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국률함이 아닐까요?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나의 이웃,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함을 입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면 우리의 가장 국률함에 드러나는 것,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선교사들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빈민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노동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장 그들에게 미안함은 뭐냐면,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향한 국률함의 마음이요, 먹을 거 주고, 글자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노래 가르치고, 친구가 되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줬으니 그들은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정말 그들을 국률이 여긴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국률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참 담대하게 그러지 못했던 것이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찔려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국률이 여겨주셔서 국률함을 넘치도록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국률함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오늘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사람들 만날 거고, 대하실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국률함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할까? 저 사람은 건강에 연약함이 있구나. 그럼 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그 국률함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시고, 이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구나. 그런 분이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국률함을 가지시고 대하시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국률함을 넘치도록 받아서 구원도 받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넉넉함을 누리며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국률함의 마음으로 오늘도 사람들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국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